창세기 2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장에서 이상하게 우물 판 사건들 그리고 시기한 이웃들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것을 방해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에 복을 받게 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삭은 나이가 들어 두 자녀 중 한 사람에게 축복을 빌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매우 오래된 가부장적인 관습이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첫째로 한 번 선언된 축복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27장 33절에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올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 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축복 의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맹세 행위였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죽기 전에 하는 축복은 예언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야곱이나 모세의 축복에서 또 미래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누구에게 어떤 축복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자에게만 주는 특별한 축복은 없었으며 차자라도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자권과 축복권은 서로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장자권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했던 에서의 모습은 이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좋아했고요.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편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특정한 누군가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괜히 정이 안 가기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게 참 다행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축복하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로 죄 많고 허물 많고 괜한 고집과 아집을 피워 고생길로 가지만 아버지는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자녀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다루시기도 하고 훈계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여기서 아예 자기 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편에 들어온 사람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드는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쓰다가 그 자녀를 잘되게 하려는 사람의 그릇된 방법과 계획들이 오히려 이 두 형제를 철천지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별미를 만드는 것을 요구합니다. 일종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리브가가 몰래 엿듣다가 에서가 사냥하여 나간 틈을 타서 얼른 술을 냅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들 둘째 야곱을 축복받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합니다. 거짓 계획이죠.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이 엄숙한 서약에서 부정이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엄마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있다면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상담하고 조언하고 코치해 줄 수 있지만 엄마 아빠가 나서서 마치 그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 것처럼 앞에서 뒤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 드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글쎄요, 가족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정할 사항들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녀는 부모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야곱과 에서의 인생은 부모의 간섭들이 형제 사이를 비극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자녀가 나의 꿈을 이루지 못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섬겨져 가는 우상이 되어져서는 그 우상 숭배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섬기게 돼 있고요.
섬기는 대상이 나의 욕심과 나의 명예와 맞물릴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현대인의 우상이 아닐 수 없고요. 사단이 기묘하게 속이는 데 넘어가고 맙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는 말도 있지요. 본문은 리브가의 계획에 따라 야곱이 이삭을 속여 에서에게 줘야 할 축복을 빼앗은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죽기 전 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관습이었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며 어머니는 아들을 속이고 동생은 형을 속인 겁니다. 여기서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논리는 적절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동원될 수 있다는 주장이나 본문에서 선언된 축복 때문에 야곱이 나중에 복을 받았다는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인간의 부당한 방법이나 관습을 따라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보다 더 잘 된다는 것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 약속된 복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주체가 되어 부도덕한 수단과 방법까지 동원하여 성취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가져온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라도 인간의 부적절한 수단이나 방법 혹은 관습적인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듯이 성취의 주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약속의 성취 과정에서 인간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될 때 약속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부당한 행동이 가정 파탄과 형제 간의 갈등, 그리고 자식의 얼굴을 영영히 볼 수 없었던 것 등 대가를 치른 것은 이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 편법과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의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 과정에서 개입되는 인간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 대가는 인간 스스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욕심을 챙기려 해도 모두 다가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만 오로지 순복하고 즐거워하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